갑자기 날씨가 추워졌는데 여러분 마음 평안하시고 심령을 강건하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도와주셔야 돼요. 저는 더위에는 강한데 신체적으로 추위에는 아주 약합니다. 그래서 추울 때는 입이 잘 안 열리고 아침에 일부 예배 드릴 때도 지금은 조금 이제 공기가 약간 따뜻해졌는데 이거 막 그 발음이 잘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하긴 했지만은 힘들었어요. 아무튼 여러분들이 잘 들어주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힘차게 아멘하시고 또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금년에도 이제 12월 달이 됐는데 여기저기서 막 사고들이 많이 터집니다. 제가 신문에 보니까 경고문을 무시해서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악마의 동생이 누군지 아세요? 악마의 동생? 저도 신문에서 본 겁니다. 악마의 동생은 설마랍니다. 설마 술 한잔 마시고 핸들을 잡았다고 무슨 일이 생기랴? 설마 그냥 대충 지나간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어? 그 설마가 사람 잡는다 그런 말이 있는데 설마 그러지 말라는 거죠. 이제 또 꼭 죽여야 될 해충이 있는데 그 내 마음속에 대충이랍니다. 대충. 바쁘고 분주할수록 설마 적당히 대충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 홀로새 3장 23절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여러분, 마음을 다해서 주님 때 여러분의 일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물며 우리 하나님 때 어떤 자세로 예배하고 섬겨야 되겠습니까? 우리 온 마음과 몸을 다해서 예배하고 섬겨야 되죠. 사가랴는 의롭고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다리며 기도하는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사가랴에 대해서 말씀 전했습니다. 사가랴도 하나님의 전에서 그 제사를 드리다가 천사를 만났을 때에 놀라고 두려웠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경험이 처음이었어요. 더더욱 놀란 것은 그 가정에 아들을 주신다는 거였습니다. 지금 자기가 나이가 몇 살인데 더군다나 자기 아내는 이제 거의 나이가 많아가지고 할머니가 다 되어가는데 이게 무슨 코미디도 아니고 연극도 아니고 이제 와서 무슨 아들을 낳게 해준다는 것인가. 그래서 사가랴는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어떻게 이것을 알리요? 내가 늙고 내 아내도 나이가 많습니다. 내가 이것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책망하듯이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가브리엘이다. 내가 하나님의 소식을 가지고 온 거야. 내 말을 하라고 온 게 아니고 이 좋은 소식을 전하라고 너에게 보냄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한다. 20절 다 같이요. 시작. 보라, 이 일에 되는 날까지 내가 벙어리가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이는 내 말을 내가 믿지 아니하며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하더라. 네가 안 믿으니까 너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될 거야. 그 사가랴는 말을 못하는 벙어리가 됐습니다. 언제까지? 아들을 낳을 때까지. 그래도 말을 못하지만은 축복은 놀라운 축복이에요. 이게 뭐 축복 정도가 아니고 큰 은혜죠. 사가랴는 은혜가 너무 커서 감당하지를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는데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데 어찌 나 같은 것이 이런 복을 받을 수 있을까? 그리고 엎드려 감사해야 되는데 너무 놀라운 나머지 안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마리아가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기를 낳는다는 것하고 처녀가 아기를 낳는 거하고 어떤 게 더 힘들어요?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게 더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죠. 근데 마리아는 믿었어요, 그걸. 근데 이 사가랴는 안 믿어져 가지고 어떻게 내가 이걸 믿을 수 있을까 하다가 말 못하게 벙어리가 됐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이성과 이치에 맞지 않는 일이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생애에도 어떤 때는 보면 죽을 사람이 살아나고
건강하던 사람이 갑자기 여러분 큰 일을 당하는 것도 많이 보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수용하고 아멘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말 한마디에 1,000만 원 선교 헌금을 받았어요. 최병택 선교사님이 메일을 보냈는데, 목사님, 선교사로 파송된 지 10년째, 11년째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주셨는데 선교비가 하나둘 끊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2019년부터 선교비를 증액할 그런 계획이 없으신지요? 저는 거꾸로 최명택 선교사님, 신동재 선교사님, 또 김희삭 선교사 세 사람 균형이 다르잖아요. 70만 원, 50만 원, 10만 원. 항상 김희삭 목사님한테 빚진 마음을 갖고 있어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더 증액하기도 쉽지 않고 여기서 20만 원을 떼가지고 김희삭 선교사한테 보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말을 몇 년째 생각만 하지 말을 못하고 있는데 선교비 증액할 계획이 없느냐 그러니, 참, 그래서 선교 내역을 다 보고해라, 보고해 주세요. 그랬더니 다 보고가 왔어요. 제가 대전노회에서 많이 부탁을 해가지고 선교를 많이 해요. 송촌교회 10만 원, 그리고 몇 년 전에 1,000만 원 했어요. 평강교회 10만 원, 주님의 교회 한용일 목사님 10만 원, 최상봉 목사님 10만 원. 우리 성도들 중에서도 있더라고요. 여기 중에서도 집사님들도 개인적으로 보내더라고요. 다 이렇게 5만 원씩 이렇게 보내는 분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교회를 통해서 해야 되는 것 같아요. 하여튼 그건 뭐 각자 개인적인 일이지만, 그런데 이제 수원 명성교회에서 15만 원 했는데 수원 명성교회에서 금년까지 중단하고 주님의 교회도 금년까지 하고 중단하고, 그 몇 교회가 중단한다는 연락을 해와서 이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수원 명성교회 유만성 목사가 저희 친구 목사니까 전화를 해서, 유 목사님 왜 탄자니아 보내는 거 왜 안 보내요? 금년까지 하고 못 나는데. 그랬더니 자기는 잘 모르는데 선교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최병택 선교사가 굉장히 열심히 있고 헌신적이고 이런 사람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좀 도와달라고 계속. 그랬더니 그럼 최 선교사 보고 자기한테 전화를 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 선교사한테 얼른 저 유만성 목사님한테 전화를 해라. 이게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큰 교회 목사님들은 전화도 안 받고 말하기 어려우니까 안 했어요. 그 이틀 후에 다시 메시지가 온 거예요. 최 선교사한테 전화가 안 온다고. 그래서 제가 다시 이제 책망하듯이 빨리 전화를 하라고. 그래서 전화를 했나 봐요. 하니까 1,000만 원 건축원금 해주겠다고. 할렐루야. 그래서 명성 수원 명성교회가 1,000만 원 건축원금을 하기로 했어요. 이제 금방 이제 시행되죠. 감사하다. 여러분, 목마른 사람의 샘물을 판다고 도와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자, 그래야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최 선교사도 누구한테 도와달라고 하겠어요? 우리 교회 보고 도와달라고 하겠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근데 그 다음 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 다음 절에 보니까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한번 저를 따라해주세요.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어라. 왜 내 말을 안 듣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 입을 넓게 열려 내가 채우리라 그랬는데 왜 내 말을 안 들어?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여러분, 이건 저에게도 주시는 말씀이겠습니다만, 우리 주님 말씀하시면 아멘 순종하고 따를 때에 하나님이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드디어 사가랴의 아내 엘리사벳이 아기를 배웠습니다. 평생 아기를 못 가져 한이 되었는데 엘리사벳이 아기를 잉태하고 5달 동안 숨어 지냈어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25절 말씀해 보니까 다 같이 25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돌보시는 날에 사람들 앞에서 내 부끄러움을 없애 하시려고 이렇게 행하심이라 하더라. 내 부끄러움을 없애주려고, 인생의 부끄러움을 하나님이 가리워 주셨다는 거예요. 사가랴는 타락한 세대에도 경건한 모습을 보인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잊지 않고 기도하는 시간에 맞추어서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낳지 못하는 아픔을 안고 살던 엘리사벳을 위로하시고 그 모든 부끄러움을 감사와 위로와 영광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가리워 주시려고 오신 것을 아시는지요? 이 세상에는 부끄러운 사람이 많아. 출생이 부끄러운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노회장을 2번 했는데, 2번째 노회장 할 때에 어느 날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에 얘기를 했었던 적이 있어요. 김주원 목사님이, 가수원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새벽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교회 앞에다가 아기를 놓고 누가 도망을 간 거예요. 그래서 경찰에 신고를 내서 경찰에서 아기를 데려갔어요. 내가 노회장이라 목사님에게 보고하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시고 나중에 무슨 일이 있으면 잘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누가 아기를 놓고 갔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아기 엄마는 얼마나 부끄러워서 몰래 아기를 놓고 갔을까? 그 아기는 얼마나 자기 인생을 부끄러워할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몇 년 전에 장애 아들을 버린 30대 부부가 있었습니다. 둘째 아이가 선천성 뇌성마비라고 하는 사실을 수치스럽게 여긴 나머지 익산시 어느 장애인 시설 앞에 죄송합니다, 이 아기는 2000 몇 년 몇 월 며칠 출생한 아기입니다. 그리고 종이 쪽지 하나 써놓고 사라져 버렸어요. 경찰이 조사해서 나중에 4년 만에 부모를 찾아냈습니다. 아이를 버렸다는 사실보다 더 놀라운 사실은 아이의 아버지는 정부 투자기관에 근무하는 엘리트였고 부인은 굴지의 보험회사에 근무하는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키울 형편이 안 되어서 버린 것이 아니라 부끄러워서 버린 거예요. 먼저 태어난 아들이, 큰아들이 건강하고 잘생긴 똑똑한 아들인데 둘째 아들을 생각하니까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누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누가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됐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버림받은 장애아 자식이 하나님의 긍휼의 그릇이 됐는지, 똑똑하고 잘난 아들이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살아갔는지 잘 모릅니다. 한 가지 아는 것은 그 자식을, 장애아 자식을 부끄럽게 생각해서 버린 그런 부모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가 있겠는가? 저는 뭐 제 아들, 장애 아들이 없지만은 저희 형제 가운데 한 분이 아주 심한 장애아가 있으니까 그 아픔이라기보다도 그 또 어려움을,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식이 그런 걸 부끄럽게 생각하는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알겠습니까? 이 세상 많은 사람이 있지만은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을지라도 성경에 말씀해 보니까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로마서 9장 27절 이사야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라고 말씀합니다. 남은 자라는 말이 구약에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성경 신학에 남은 자 사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를 다 건넜지만은 홍해바다를 건넌 모든 사람이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은 사람이 많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은 분명 축복이 아닐 수 없지요. 억지로 왔든지
기쁨으로 왔든지 교회에 왔다는 것은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님의 부르심 때문에 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구원받는 남은 자는 아닐 수도 있습니다. 결국 두 종류의 사람으로 나누어져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끝까지 자기 의를 고집하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구원의 은혜에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교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모두가 다 구원을 받는 남은 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여러분, 주님은 한 명도 잃어버리지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는 우리 동산교회에 맡겨주신 영혼들에 대해서는 어떻게든지 믿음으로 다 구원받을 수 있기를 엎드려 기도하고, 목회자로서 무릎이 마르고 닳도록 여러분의 영혼과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결심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호세아 선지자의 사랑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을 전하는 종이었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고멜이라는 여자하고 결혼을 해라.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는 창녀입니다. 몸 팔아먹고 사는 여자입니다. 말이 안 되는 말씀이었지만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순종함으로 고멜과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 여자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계속 집을 나가서 바람을 피우고.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는 가서 그 여자를 찾아와라. 계속 찾아오는데 그냥 찾아오는 게 아니고 값 돈을 주고 찾아오는 거예요. 찾아오면 또 나가서 바람 피고, 찾아오면 또 나가서 바람 피고. 어느 날 자식을 낳았는데 이게 내 자식이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름을 지어주는데 로루함이라. 로루하마, 로안미. 영어로 로는, 히브리어로 로는 영어로 낫이에요. 낫. 아니다, 아니에요. 네 자식이 아니다, 그래요. 노안미. 네 자식이 아니에요. 네 딸이 아니에요. 부인은 바람이 나고 자녀들 또 소망이 없고, 하나님 남들이 보니까 야, 왜 살아? 죽지. 왜 사는 거야? 그럴 만큼 부끄럽고 창피하고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닐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제 아내가 나가서 바람 펴가지고 자식을 낳아가지고 들어왔으면은 여러분 제가 어떻게 여기 여러분 서서 부끄러워가지고 여러분 볼 낯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제 가정에 그런 일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얼마나 여러분들 우리 목사를 부끄럽게 생각하겠습니까? 내가 이 동산교회 다닌다는 게 얼마나 부끄럽고 이게 수치스럽겠습니까? 호세의 형편이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왜 호세아에게 그런 말씀을 주시고 그렇게 살라고 했어요? 그게 너희들 모습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자화상을 봐라. 너희가 욕하고 비웃고 너희가 손가락질하던 그 호세아와 그 고멜이 너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호세아는 자신의 가정을 보면서 멸망하기 직전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어두움을 다 보았습니다. 사람들이 왜 선지자가 그렇게 사느냐고 말하면 그것이 이스라엘의 모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함께 울고 함께 기도하며 자기 아들이 아닌데 자기 딸이 아닌데 그 딸을 자기 딸로 받아주는 거예요. 자기 아들로 받아주고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이름을 바꿔줬어요. 로루하마에서 노자를 떼는 거예요. 루하마, 하나님의 긍휼이 이에게 임했다. 로안미, 노자를 떼서 내 아들이다, 내 딸이다. 하나님을 떠난 이 백성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겨주세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음란하고 죄악 가운데 영적인 간음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구원해 주세요. 그러면서 울면서 기도하고 애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했던 것입니다. 결국 호세아의 사랑은 부인을 변화시키고 이스라엘을 변화시키고 수천 년이 지난 우리 마음에도 사랑의 울림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하세요.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멘을 안 하시지만 그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고 하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내가 사랑하리라. 원래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 장로님 원래 예수님 믿는 좋은 장로님 가문에서 태어난 게 아니잖아요. 우리 우상숭배했잖아요. 우리 어머니 얼마나 귀신 섬기고 우상숭배하고 무당한테 가서 복을 빌고 막 그랬는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가지고 우리를 불러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려고 오신 것이 성탄의 소식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부끄러움을 당하고 대신 형벌을 받으시고 대신 능력과 조절을 받으시고 대신 십자가를 지르고 오신 것입니다. 이 추운 겨울에 장로님 아들이 손자가 밖에서 막 추워 떨고 있는데 그러면은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 옷을 다 벗겨가지고 그 내 아들을 입혀주지 않겠습니까?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얼어 죽더라도 내 아들을 살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구원받을 길이 없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면 살아나갈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의로워서 여러분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배운 것이 백이민족 다 많이 배웠는데 내 혈관에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의 피가 흐르고 있지만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정말 순결하고 깨끗한 분이었는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는 한 번도 바람핀 적이 없고 정말 깨끗한 피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 조상들은 부정한 짓을 한 번도 하지 않고 조강지처만을 통해서 자식을 낳았는가? 우리도 해주 씨 집안 어려서부터 양반이라고 들었지만 양반이면 뭐래? 먹고 살 게 없는데. 우리 아버지도 바람피로 돌아다녔는데 우리 조상들은 양반만 있습니까? 머슴이나 쌍놈의 피는 섞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저주하고 싫어하고 미워하는 일본 사람들의 피는 안 섞였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오랑캐라고 하는 대륙 사람의 피는 안 섞였습니까?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고 오랑캐라고 하지만은 원래 대륙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오랑캐라 그래요. 다 사람들은 자기 기준이니까 자기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나는 옳다는 거예요. 다. 자기 의를 드러내려고 힘쓰고 애쓰는 겁니다. 나는 깨끗합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너희는 그런 사람이지. 너희 일본 놈들, 너희 중국 놈들, 태국 놈들, 너는 그렇지. 다 그렇게 자기는 깨끗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 말씀에 보니까 자기 행위를 의지하는 사람은 자기 의지를 의지하는 사람은 부딪힐 돌에 부딪히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선민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 그리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아이고 저것들 세리들 창기들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거니까 예수님도 죽이는 거예요. 믿음의 법을 모르는 거예요. 은혜의 법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안 믿어. 이스라엘은 지금도 예수를 안 믿어요.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그들을 향해 선언합니다.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예수님이 고치는 반석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오늘날도 예수님이 다 고치는 반석이 돼요. 고치고 부딪히는 돌이 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가 아니고. 그래서 언제나 그들은 부딪히고 걸려 넘어지고 깨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걸림돌이 되고 고난이 와도 걸림돌이 되고 축복을 받아도 걸림돌이 되는 거예요. 왜냐? 고난이 오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오느냐고 원망하다가 넘어지고 축복이 오면은요 자기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목에 힘주고 다니다가 깨지게 되고 그 부딪히고 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자기에 의해 의존하는 사람은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과 고치는 반석이 되는 겁니다. 내가 의로우니까. 그러니 늘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남 하는 걸 보면 마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만 부딪히는 게 아니고 계속 사람들하고도 부닥치는 거예요. 인간관계가 계속 부닥치는 거예요. 타인에게만 그런 게 아니고 자기 내면 세계도 자유가 없는 거예요.
그게 자꾸 숨기는 것입니다. 가족 중에 장애가 있으면 그것도 창피하니까 숨기고. 그래서 여러분, 한국의 장애가 500만 명이에요. 다 방에 가두는 거예요. 창피하니까. 자기 자식이 공부를 못하면 그것도 창피해서 숨기는 거예요. 출신 배경이 좋지 못하면 누가 혹시 자기 그 비밀을 알까봐 드러나면 막 화를 내고 성질내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만 잘못 건드리면 부르륵 떨고 상처받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받았다는 사람이 많아.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이 아닌 자기 행위에 의존하는 사람은 부끄러운 것이 많아요. 부끄러운 걸 감추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그래서 자꾸 외적으로 치장을 하게 되고, 명품을, 돈이 없어도 명품을 사야 되고 그러는 거예요. 그 힘들게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믿음은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번 다 같이 소리내서 외쳐보겠습니다. 저를 따라서 하세요.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의의 옷을 입혀줬으니까. 원래 옷이라는 건 원래, 이게 이러면 자꾸 설교가 길어지는데, 옷이라는 건 원래 추워서 입는 게 아니에요. 원래 옷은 부끄러워서 입는 거예요.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부끄러우니까 무화과나무로 옷을 해 입었는데, 자꾸 옷이 부끄러움을 가릴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지어서 우리 옷을 입혔는데, 그 가죽 옷은 예수님의 보혈을 상징하는 거예요. 행위의 문제로는 내 죄의 문제, 부끄러움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믿음으로만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합니다. 누가 나의 허물과 죄를 지적해도 장로님이 나를 아는 것보다 사실은 내 속에 난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욕할 게 없어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네. 만일 내 출신 배경이 좋지 않아가지고 숨겼는데 어떻게 알게 됐어, 교인들이 목사님의 출신 배경을. 아니, 그러니까 자존심 나가고 화가 나고 막. 저는 다 얘기했어요. 우리 아버지 어떤 사람인지. 그렇다고 우리 아버지가 뭐 깡패 도둑놈은 아니고. 요즘 박종훈 씨 간증이 나오더라. 그분도 자식이 셋이고 장로님이에요. 근데 요새 쓴 걸 보니까 다 얘기하더라고. 다 자기 집안이 얼마나 추한 집안인지. 제가 그걸 보면서 박종훈 장로님은 이런 집안에서 태어났네. 자기 아들로 인정도 못 받았어. 서자로 첩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그 아버지가 부인이 여러 명 됐어요. 근데 다 얘기하고. 누가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은 서로 마음이 열리는 거예요. 네. 저 오늘 지난주에 어떤 장로님하고 우리 교회 얘기하다가, 그 장로님 모르는 것 같아서 얘기하다가 뭐 제가 일부러 얘기한 게 아니에요. 장로님, 나는 폐결핵을 알았다가 뼈결핵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폐결핵은 알지만 뼈결핵은 모르잖아요. 그러면 장로님이 우리 목사님 폐병 환자네, 뭘로 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나죠. 여러분, 부끄럽기로 말하면은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더 부끄러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그래요? 예수님보다. 시아버지와 동침한 며느리 다말, 기생 나합, 유부녀와 간음해서 자식을 낳은 다윗, 그게 예수님 집안이에요. 여러분, 이보다 더 부끄러운 게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4명의 여인은 무엇을 보여주는 겁니까? 이 말할 수 없는 인간 역사에 수치와 더러움과 부끄러움을 보여주는 그 족보예요. 그 예수님의 족보에 그런 분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 모든 부끄러움을 주님이 다 감당하시려고 그 주님의 족보에 그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래서 그 모든 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려고 하니까 그게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창피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죠. 아버지요, 이것이 지나가길 원합니다. 다. 주님도 너무 힘들으니까. 사가랴도 사가랴지만 엘리사벳이 잉태하였을 때에 여러분 얼마나 기뻤을까요? 옛날에 아기 못 낳는 것은 여자가 다 뒤집어 썼잖아요. 무슨 죄가 많아서 7가지 약 중에 하나고, 얼마나 죄송하고 남편한테 미안하고 집안에 미안하고 사람들에게 미안하고 죄송하고 참 부끄러워서 그래도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그 부끄러움을 다 가리워 주셨습니다. 근데 더 큰 은혜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피로써 덮어 주셨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축복할 때 말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하나님 너를 축복하신다 그래요. 근데 원래 블레싱이란, 축복이란 단어가 블레싱 명사인데, God bless you, God bless란 말은 축복이란 말인데, 그 블리드란 동사에서 왔어요. 블리드란 말은 피를 흘리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원래 축복이란 말은 피로써 덮어주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을 다 피로써 덮어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벌거벗은 모습으로 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가리워 주셨으므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고 의의 옷을 입었으니까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다 영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모가 자식을 안아주듯이 다 우리 받아주는 거죠. 믿음은 부끄러움이 없는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모든 수치와 부끄러움을 해결하고 자신을 오픈하였더니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느냐? 사람들의 상처를 싸매주고, 넘어진 사람을 일으켜주고, 약한 사람의 위로가 되고 힘이 되고 격려가 되고 치유자로 쓰임받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상처받았다는 말 하지 말고 상처받았다는 사람들을 가서 들어주고 싸매주고 주님의 복음을 전하세요. 여러분의 자신의 아픔과 상처도 다 털어놓고, 원래 털어놓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저도 심리학 강의를 해요. 저도 목사님 무슨 심리학을 알을까? 제가 심리학 신학교에서 강의한다니까. 그 털어놓기와 건강이라는 책이 있어요. 털어놓는 사람이 건강한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서로 들어주고 받아주고 할 때에 그 속에서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평안한 것도 권사님, 집사님들이, 장로님들이 그런 인격을 가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정말 더 그렇게 성숙해지면 더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들, 주의 종들이 더 정말 예수님의 사랑으로 가득 차서 우리 오픈하면 여러분, 교회가 더 놀라운 치유의 공동체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운 아들이 돌아왔을 때에 아버지는 다 막 벗은 말로 나가서 막 껴안고 송아지 잡아라, 새로운 신발 신겨줘라. 근데 그 형은 어떻게 해요? 안 들어오는 거야, 집에. 저런 놈 자식을 어떻게 받아주죠? 막 밖에서 아버지가 달래요. 야, 이리 와.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 나한테 뭘 해줬습니까? 팀 켈러가 쓴 요새 그 책을 내가 읽고 있거든요. 그 얘기 하더라고, 팀 켈러가. 미국에 성탄절이 다가오는데 사랑할 수 없는 사람들, 사랑받지 못한 사람들, 상처 있고 연약한 사람들, 그들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나가서 격려하고 우리의 복음을 만민에게 증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나 십자가 대할 때에 그 일이 고마워 내 얼굴 감히 못 들고 눈물 흘립니다. 찬송 부릅니다. 하나님,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이 긍휼의 그릇으로 우리를 부르시고 루루하마 긍휼함을 받지 못하였다. 루함이 내 딸이 아니다. 바람 피워서 난 자식이지만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암미, 내 딸, 내 아들로 받아주고 사랑하였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언약 밖에 있던 그런 저희들 우상 숭배하고 귀신 섬기다가 불행하게 지옥 갈 인생들이었는데, 하나님 이렇게 예수님 보내주시고 우리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예수 믿고 긍휼함을 얻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먼저 예수님 사랑으로 치유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상처를 싸매 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끄러움과 수치와 벌거벗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만 씻겨지고 치유되고 가리워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이 예수의 사랑을 전하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 교회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우리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